네, 요한복음 13번째고요. 제목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세상에 있는 어떤 기능도 믿음으로만 되지 않아요. 다시요. 세상의 어떤 기능도 나의 믿음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 영화 중에 그 박중훈 씨가 나왔던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아주 재밌는 영화인데 그 영화 중에서 이제 사이비 목사죠. 사이비 목사가 이제 성가대 연습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이제 어떤 형제를 그 이경영 씨인가요? 맞죠? 이경영. 네. 다들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이제 피아노 앞에 앉혀놓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이비 목사가 박중훈 씨가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경영 씨가 쳐본 적이 없습니다. 형제요, 도를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죠. 도가 어딘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그 사이비 목사가 도를 쳐줘요. 이게 도야. 그리고 레고, 미야 쳐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자 도를 쳐보세요. 그러니까 도를 쳐. 레, 미, 도레미, 레미파, 미파솔 그러면서 막 도레미송을 막 치는 거예요. 처음 이 건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치는 거예요. 사이비 목사가 그러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형제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보지 않은 이 형제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 피아노를 잘 치게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사이비 목사의 소재를 담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그 피아노를 한 번도 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막 연주를 하게 되죠. 나중에는 찬송가 115장인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를 막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성가대가 그거를 반주에 맞춰서 또 막 불러요. 자,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어떤 기능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없다라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지금 이 세대는요.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요, 한마디도 연주하지 못합니다. 예, 그걸 연주한다면 그건 100% 사입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이 우리가 빠져 있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맨몸으로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내가 적용하고 싶은 데다 막 적용하는 거죠.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피아노를 막 치고요. 당연히 무슨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사이비들이 써먹는 이야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들이 성경 속에는 존재해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한다든가
이거는 완전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기적들이 성경 안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표적들이 성경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들인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성경의 기록을 성령이 기록했다라는 걸 완전히 부정하는 이단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은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일이라고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고도 기적이 있으니까. 그럼 그 기적은 뭐예요? 또 성경이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은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교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런 걸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 뽕나무를 이렇게 뽑아서 바다에 신기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정말 막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한두 뿌리는 뽑아보셨죠? 네. 저는 좀 뽑아보려고 했는데 안 뽑히더라고요. 밤새 한번 기도를 해봤는데도 뽑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뽑아보겠다고 하는 그게 사입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은? 정말 그게 가능해서 하신 말씀인가? 예.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 남산에 있는 그 남산 타워, 서울타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자리를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고요. 한 번은 저기 관악산에 한번 꽂고요. 또 한 번은 저기 뭐 북한산에 한번 꽂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막 뽕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다 막 심기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 뽑는 거예요. 막 63빌딩도 막 뽑죠. 뭐 뽑아가지고 뭐 우리 집 앞에 한번 심고. 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왜 예수님은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사실은 그 작은 믿음의 의미잖아요. 작은 믿음.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 그러면 뭔가 좀 겸손한 것 같죠. 믿음 그러면 좀 겸손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결코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겨자씨의 속성이 뭐냐면 씨앗은 굉장히 작은데 그 씨앗이 심겨지면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는 겸손하고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철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마치 나에게 작은 믿음이 있으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상 자체가 철학적이라는 거죠. 그런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가 바로 이 겨자씨 비유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작은 씨앗이 심겨지면 수천 배로 커지는 겨자씨로 비유한 것이니까 작다라는 의미보다는 잘한다라는 의미에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작게 만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게 겸손해 보이거든요. 믿음도 작게 만들고 싶어 해. 그러니까 믿음 자금을 이용해서 자기 믿음 이제 없음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복음적인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믿음 자금을 막 그거를 막 얘기해.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작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행함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행함의 자랑.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성도는 그 행함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행함의 자랑. 그러면 행함의 자랑은 내가 잘났어요 하는 것도 행함의 자랑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겸손한 척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주로 하는 거. 겸손한 척, 잘 모르는 척. 그래서 뭐뭐인가요? 요게 제가 자주 쓰거든요. 뭐뭐인가요? 사실 알면서. 디모데후서 5장 4절인가요? 보면 4절인 거 정확히 알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려고 막 우리 사람의 심리는 그런 걸 막 이용하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것도 역시 동일한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계속 그런 멘트를 쓸 겁니다. 네, 눈치채신 분은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네. 그래서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자기 악함이 드러날까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라는 거 안에서 무엇을 하든 사실 우리 자랑을 계속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는 거죠. 결국 둘 다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결국 사랑이라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답.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행위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결국은 그게 사랑이란 단어로 함축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믿음과 소망은요 사랑을 말하기 위한 비유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기 위한 어떤 그 기초, 서론으로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20대, 뭐 10대 때, 20대 때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한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우리 구원을 얻는다. 또 저는 장로교를 다녔기 때문에 장로교는 완전 개혁주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사랑이 뭐 밥 먹여주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래요. 그러면 이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사랑이 구원시켜 줍니까? 예? 사랑이 구원시켜줘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구원시켜준다고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쳐놓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놓고 성경에 보니까 믿음, 소망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래요. 근데 사랑은 구원시켜준다는 얘기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뭐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죠.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중요한 것 같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또 소망이 중요한 것 같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게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좀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씨름을 하다가
예. 결국은 이제 알게 됐죠. 결국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66권을 한 마디로 줄인다면 결국 예수 십자가 사랑이더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 사랑. 그래서 믿음은 사랑을 말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고, 소망도 사랑을 말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구원, 너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과정이었고, 정말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서로 부부가 되는 거, 신부된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 사랑에 관한 예비 작업들이라는 거죠. 믿음, 소망은. 그런 개념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뒤늦게 이제 해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유일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배웠다라면, 오늘은 이제 최고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최고의 사랑. 요건 인간이 하나님한테 하는 사랑, 인간이 예수님한테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 마치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으면 갑자기 이제 막혔던 벽이 뻥 뚫리죠. 사도 바울은 특수한 케이스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케이스를 겪지는 않아요. 대부분 사랑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젖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지금 조금씩 그 사랑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해도 피아노 연주를 못해요. 주여 믿습니다. 네, 집사님 주여 믿습니다 많이 하시죠? 드럼 치실 때마다. 이번 주는 안 틀리게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연주나 드럼 연주는 그렇게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마치 큐피트의 화살을 쏘아서 딱 맞으면 막 첫눈에 막 이렇게 뿅 가가지고 막 사랑하고 이런 거 막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첫눈에 반하다, 이거는 음욕입니다.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여자를 보고 와 정말 이쁘다, 첫눈에 완전 반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 그건 뭐냐면 그거 음욕이에요.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짐승아, 그러면 짐승이에요. 그건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건 사랑은 절대로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첫눈에 반했지만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고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 아내를 만날 때보다 지금 저는 그 사랑이 더 커졌어요. 야, 큰일 났네.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네. 사랑이 주제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결국은 믿음이라는 지식을 통해서, 소망이라는 연습을 통해서 최고의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지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첫눈에 반하는 건 지식이에요. 아, 예쁘다. 아, 못생겼다. 아, 내 취향 아니야. 이렇게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시작하지만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점점 커지든가 아니면 그 사랑이 일어나지 않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첫눈에 반했는데 계속 만나보다 보니까 아닌 거야. 이 스타일이 아닌 거야. 내 스타일이. 그러면 사랑이 이제 끝나는 거죠. 즉 사랑은 피아노 연주처럼 한순간 믿음으로 가능하지 않고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연습과 훈련을 겪으면서 그 사랑이 점점 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표현해요. 거짓말이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들음에서 나? 믿음은 성령 받으면 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 성령 받으면 믿음이 생겨.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도요, 갑자기 막 사랑하지 않던 예수님이 막 너무 좋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나면 이게 뭘로 바뀐다고요? 소망으로 바뀌고 이게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요한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더 크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만들어가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보통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할 텐데 예수님을 많이 배웠어요. 많이 들었고 배웠어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나의 행실은 왜 이렇게 악할까라는 고민, 그런 고민을 할 때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 행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뭐냐면 아직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죠. 아직 어둠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빛으로 점점 드러나는 삶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분명히 그 사람은요, 바뀌어요. 예, 보통 이제 뭐 사람은 안 바뀐다. 교회 다녀도 뭐 죄 짓는 건 똑같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변합니다. 조금씩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의도로든 바뀌어요. 물론 죄의 본질, 본성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조금씩 나의 행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하는데 그 성화는 내가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네. 생떼쥐베리가 그랬죠? 사랑은 속일 수 없다고. 기침, 가난, 사랑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생떼쥐베리가. 아니면 어떻게 해. 네. 그런 것처럼 사랑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행실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제자들 보세요. 그 행실이 예전과 같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지는 행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목사님, 왜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사기를 치고요. 나는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요. 저는 왜 그럴까요? 그거 너가 아직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사랑으로 아직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럴까?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실에 관한 고민은 그래서 성도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왜? 사랑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게 어떤 신들림처럼 이렇게 막 갑자기 훅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변화되고 막 사랑하지 않던 예수님 막 사랑해지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단들이 주로 써먹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천천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음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나는 예수님 별로 그렇게 사랑하는 건 잘 모르겠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왜?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서서히 아주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시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방식이라면 인생이 필요가 없잖아요. 인생이 왜 필요해요? 그냥 무슨 뭐 예방주사 맞듯이 그냥 팡팡팡 맞고 다 죽지. 예?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냥 얘는 성도 딱 찍어내면 얘는 막 갑자기 사랑하는 자가 돼. 해볼래 해져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신부된 교회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예, 복음이 들리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하루아침에 막 이게 들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저기 계시를 받으셔가지고 한 방에 다 아셨나?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한 방에 아셨냐고, 나이도 어린 것이 어떻게 한 방에 아셨냐 그러는데 절대 한 방에 알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희 이제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기복주의 같은 거 그런 거 엄청 좋아했고요. 율법주의, 무조건 주일은 성수해야지. 막 주일도 못 지키면서. 근데 어떤 때는 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저기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데 다니고 막 이렇게 그 뽕나무 한번 뽑아보겠다고 산기도 다니고 막 그러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또 심취해가지고 세대주의가 맞는 것 같아. 백투더 예루살렘이야. 빨리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 막 이러기도 했다가 아니야, 일루미나티가 진짜 같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새 세대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서 또 거기에 심취해 있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영지주의가 최고인 것 같아. 우리가 지식으로 뭔가를 해봐야지.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엉뚱한 곳을 계속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발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신본주의라는 그 타이틀로 지금은 가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정의는 아니에요. 정의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 없는 자로부터의 출발이에요. 사랑 없는 자로부터의 출발. 그래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신랑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행위도 선한 것이 없으며 늘 우리는 부족한 사랑에서 큰 사랑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어둠에서 시작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나는 어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시작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알량한 행위나 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랑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행위를 드러내는 자체가 죄라는 사실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집사람하고 TV를 잠깐 보는데, 유재석 씨가 나오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퀴즈, 그러면 이제 그 퀴즈를 내가지고 맞히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딱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 한 2년 전에 했던 촬영이더라고요. 이제 우연히 재방송에서 봤는데, 어느 세탁소 사장님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세탁소에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통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해요. 신이 당신에게, 사장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사장님은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공통 질문으로 유재석 씨가 그 사장님한테 했어요. 그 사장님이 어떤 소원을 빌었냐면
우리 아들이 취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취업시켜달라는 소원을 빌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소박한 사장님의 소원을 듣고 저는 매우 실망했어요. 아니, 신에게 소원을 비는데 겨우 취업시켜달라는 소원을 비냐? 속으로. 야, 차라리 취업할 회사를 달라 그러지. 예? 그렇지 않아요? 신에게 소원을 비는데, 아니, 무슨 취업이야. 차라리 그 회사를 달라 그러지. 우리 아들을 거기 회장으로 되게 해달라고 하지. 바보 같은 소원이다. 그러니까 저라면 이런 소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저라면 이런 소원을 바로 나왔을 것 같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의 자리, 그 자리를 저에게 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라면. 예. 그러니까 의자 달란 말이 아니라 의자를 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당신처럼 그 신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소원을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자리에 가면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 소원이 문제가 아니죠. 신이 되면 천지를 창조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현명하지 않아요? 제가? 결국 뭐냐면 이런 저의 생각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끝.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이 욕망. 이게 우리 안에는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죄의 결정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이런 말을 하죠.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이렇게 꼬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거짓말인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근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라는 표현을 또 해요. 그러면 이게 사단의 말이 거짓말이었을까? 참이었을까? 네, 좀 헷갈리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뱀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선악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알몸으로 벗었는 줄 알았잖아요. 변했잖아요. 변화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깊이 들어가면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이 다른 거짓말이냐면 선악 판단은 하기는 하지만 이게 하나님과 같은 판단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판단을 하되 신의 영역에서 선악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역에서 선악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은 문자적으로는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듯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완전히 참을 말하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완전히 거짓말 같으면 안 넘어가요. 근데 그럴듯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목적은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가 표적이 됐어요. 목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생겼는데 그게 하나님과 다른 선악 판단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영생나무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다른 목적이죠.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인간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목적은 저거 먹고 내가 영생하는 게 목적이에요. 방향성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향성이 다른 걸 보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해 버리는 거예요. 추방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어둠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둠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추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하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다시 경험하라고 죄 가운데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왜 개고생하면서 살아요? 사랑 배우라고. 왜 저주 가운데 엉겅퀴 가운데 이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살아야 되냐면 사랑 배워가지고 오라고. 천국 올 때 사랑 배워가지고 오라고. 너 그동안 선악과 먹고 생명나무 먹으려고 노력했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생명나무 어떻게든지 내가 따먹고 영생하고 싶다. 그 목적에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 빛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가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데 그 저주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 되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생명나무 따먹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저주 받으면서까지 아이고 내가 조금만 빨랐으면 생명나무 먹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늦어가지고 쫓겨났네. 그러면서 호시탐탐 에덴 동산을 노려보죠. 이렇게 빈자리가 어디 없나, 화영검이 어디 잠깐 저기 뭐 딴 데 화장실 갔을 때 어떻게 몰래 들어가서 생명나무 어떻게 따먹을 수 없을까라고 노력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종교고 이게 철학이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생명나무를 가리키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만 가리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생명나무 따먹는 법을 가리키는 거지 본질인 사랑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 속에 추방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랑 다시 경험하고 천국 올 때는 그 사랑 붙잡고 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그 사랑을 뭐예요? 가리키는 거죠. 절대로 아담과 하와는요, 추방당했잖아요. 이 추방당한 상태에서 사랑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막 억울해하는 거야. 아, 영생나무 그거 먹었어야 되는 건데 선악과만 먹어서 너무 아쉽다. 언제 먹을까? 막 이러고 있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영생하기 위해서인데 그 영생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 소망은 다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타락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면 되잖아요. 얼마나 심플해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냥 타락하지 않는 존재로 찍어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마귀가 막 거기서 에덴 동산에 돌아다니고 이게 전부 뭐냐면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욕망에서 사랑으로, 타락에서 구원으로 창조해 내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영화에서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작품이에요, 작품.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할 때, 강의할 때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타락한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타락하지 않은 남자가 받아먹는다. 예, 여기 책 제목 같죠? 네. 다시 한번요. 손색이 없어요. 책 제목으로 써먹으세요. 네, 손색이 없어요. 타락한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타락하지 않은 남자가 받아먹는다. 성경에 있는 말이죠. 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걸 남편에게 주잖아요. 타락한 여자가 준 사과를 타락하지 않은 남편이 받아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이야기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에서 어둠으로 들어오신 거죠. 빛에서 어둠으로 들어오신 거.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줘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만 그 어둠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나아오는 거죠. 그 빛을 끌어안고 빛으로 나아오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미끼가 되신 거죠. 어둠 속에서 미끼. 사단의 미끼가 되신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죠. 그렇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이제 낚싯줄로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당겨주신 것이 이제 부활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구조가 왜 있느냐? 사랑하는 신부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수준으로 창조해내고 싶으신 거예요. 요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창조해내고 싶은 거.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과정 속에 재창조가 이루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둠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려는 신부된 교회의 창조의 재료로 사용하신 거예요. 어둠도 창조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재창조로 이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런 명대사처럼 사탄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탄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죠. 그 위에서 사탄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뭐 세대주의자들은 전부 대결 구도로 보거든요. 우리 막 싸움 영적 전쟁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이 사단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뭘 이겨야 이기긴 하나님한테 잽도 안 되는 사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도 이용하시는 것이고 사탄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용하시는 이유는 극한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극한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국간장 엄청 짜잖아요. 이거 벌컥벌컥 마시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국간장을 이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듯이 저주를 은혜로 바꾸시는 개념, 어둠에서 빛으로 창조해내시는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죄의 속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을 가진 자들로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내시려는 창조의 섭리가 이 요한복음 속에 아주 그냥 듬뿍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결론이 똑같아요. 지난주도 제가 사랑을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도 사랑입니다. 지난주 유일한 사랑이었다면 오늘은 그래서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이에요. 유일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뭐죠? 완벽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유일한 사랑. 그런데 인간이 가진 사랑만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인간이 가진 사랑만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고민하고 만론과 하나님과 비교하고 고민하고 막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사랑. 우리는 그 사랑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못해요. 예,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못해요? 난 할 수 있다. 그 사람 제가 그 사이코패스 그거 검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식을 번제로 태워줘 죽일 수 있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분은 네, 조용히 데리고 가서 사이코패스 그거 검사 받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저주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이시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못하고, 그러니까 유일한 사랑은 못하고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돈을 사랑할까? 예수님을 사랑할까? 늘 고민해요. 명예를 사랑할까? 예수님을 사랑할까? 지식을 사랑할까? 예수님을 사랑할까? 늘 고민. 저도 고민합니다. 네, 고민해요. 물론 성도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는 고민하면서 사랑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사랑은 최고의 사랑, 선택해야 하는 사랑. 그래서 이 유일한 사랑이나 완전한 사랑에 비하면 최고의 사랑은 가장 형편없는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야,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사이코패스 검사 받으러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는 정말 어려운 말. 여러분, 이 말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문자적으로 또 이해해가지고, 내 아들도 내가 번제로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여러분 가족보다 교회에 더 충성봉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야, 자식이 중요해? 교회가 중요하지. 야, 남편이 중요해? 교회가 중요하지. 그래서 막 밥도 안 하고, 막 권사님들 밥도 안 하고 교회에서 막 몇 날 며칠 부흥회하고, 그거 다 목사들의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유일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만 하신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최고의 사랑만 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만몬이냐 예수님이냐 늘 고민하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형편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지, 정말로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다 버리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부족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늘 사랑 없음을 죄송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한 사랑이죠. 솔직히 예수님, 저는요, 우리 아들이 더 좋고요, 우리 딸이 더 좋고요, 응? 우리 남편과 아내가 더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요런 상태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우리는 고민도 안 해. 그냥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나는 뭐 자식 새끼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예수님만 좋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가페 사랑은 못 해요. 필레오 정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레오가 뭐예요? 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는 못해요. 요걸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직역을 하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군요. 비교적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내 자식보다, 물론 자식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랑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어때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삶을 보면 어때요? 아가페 사랑을 해내죠. 그 삶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그걸 해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고민해 늘 나는 만몬이 더 좋아요. 난 심판받아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식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거 못하면 심판받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심판이 아니면 뭐예요? 혼인잔치에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에게는 심판의 재림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이 있잖아요. 초림은 사랑으로 오시는 거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거고, 재림은 뭐예요? 심판의 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재림은 믿지 않는 신부 아닌 사람들에게 심판이고 우리 성도에게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도 예수님을 심판의 예수님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이단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이러고 있으면 나는 이단입니다 라고 하는 멍청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늘 신랑 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신랑.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어렵나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4절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못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성도에게 도둑같이 임해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그 도둑 맞는 거잖아요. 내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우리 성도들에게 예상치도 못하게 오셔요? 약속된 오심을 오시는 거지. 도둑이 예약하고 오는 거 보셨어요? 내가 언제 몇 시에 너네 집 털 거야. 이렇게 예약하고 오시는 도둑님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약된 오심이에요. 예약된 오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게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닌 거죠. 성령이 임한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그 상태를 오늘 본문이 낮에 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낮에 거한다. 성도는 낮에 거한다. 결국 그것이 최고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고 그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보면 그들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뜻. 그래서 가짜들은 빛을 미워하죠.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짜들은 빛을 미워해요. 예수님의 오심이 달갑지 않아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 왜? 나의 행위가 악하고 나의 행위가 드러날까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만, 예수님의 능력만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엉뚱한 기도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피아노를 칩니다. 막 이러면서 엉뚱한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는 게 있어요. 불교는 무아. 이거는 무언가를 집중해서 나를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해요. 무아라는 개념은 무언가에 집중해서 나를 잃어버리는 상태. 뭐 멍때리라는 얘기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부인은요, 예수님이 나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 나를 정복해 들어오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정복하여 나의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 그럼 우리는 각자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 나오는 삶이고, 그 빛으로 나옴에 있어서 나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사랑이 아니니까 그래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최고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형편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 사랑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예수님보다 솔직히 돈이 조금 더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난 솔직히, 지금 난 지금 건강이 지금 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한부를 살고 계신 분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고 뭐고 나 병이나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 그래서 결국 천국 가는 날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늘 부족한. 그래서 천국에서 한금 면류관을 받더라도 그걸 예수님 발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하는 사랑은 이거는 형편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돈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은 있지만 그것 또한도 최고의 사랑일 뿐이라는 거죠. 유일한 사랑이 아니고 최고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목적은 처음부터 사랑하는 신부, 아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아내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영광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조작된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독특한 창조 방법인데, 즉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신부를.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 넣었다 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랑을 배워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만몬을 사랑할까? 예수님을 사랑할까? 그 고민 속에서 만몬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결정을 예수님은 흐뭇해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예수님께 영광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왜 했냐?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랑은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라 서로 동등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재창조된 교회들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어도, 주어지는 복이 없어도 내게 뭐 부활이 뭐 꼭 있어야 되고 천국이 꼭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물론 그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걸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도 점점 그 사랑이 어때요? 점점 커졌죠.
처음에는 좀 작았어. 예수님 따라다닌 이유가 뭔가 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였는데 이게 점점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으로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툭하면 사랑이래. 뭐, 응? 그래서 그 사랑은 반드시 어둠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직면했을 때 가장 두려운 건요, 목숨이 아니더라고요. 죽음을 직면하면,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죽음을 직면했을 때 목숨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건 이별이더라고요. 이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자기 사랑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과의 이별. 이게 목숨보다 사실은 더 두려워요. 목숨보다 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병도 고쳐주실 수 있고,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권력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다 해줄 수도 있지만, 기적을 주실 수도 있지만, 심지어 영생도 주고 천국도 주실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 가는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부만큼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선물 공세로 내게 오는 그 신부들이 아닌 그런 조건이 없어도 아가페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대표적인 베드로의 예가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필레오 하지만 아가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은 세상과 더불어 살고 세상이 더 좋다라고 솔직히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려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두 아내가 등장하죠. 언니 레아는 못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그 해석을 이상하게 해놨는데 눈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얘기는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못생겼고 또 동생 라헬은 이뻐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요? 동생 라헬을 사랑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눈에 반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음욕이라 그랬죠. 야곱은 라헬을 보고 음욕을 품은 거예요. 해석하자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니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언니 레아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을 계속해서 사랑할 이유가 있나요? 나는 못생겼고 예쁜 내 동생을 저 남자가 사랑해. 치사하다야. 이쁜 것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야곱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절대로 저는 그 야곱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야곱도 딱히 매력도 없어요. 성경의 기록들을 좀 유출해 보면 야곱도 그다지 에서는 남자답고요. 몸에 털도 좀 있고 막 사냥을 하는 그 근육질의 어떤 그 에서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거는 집에서 맨날 설거지나 하고 빨래나 하고 털도 없고 남자다운 매력도 없어. 그래서 삼촌 집에 왔을 때 야곱은 뭐야? 거지 새끼였어요. 거지. 돈도 한 푼도 없는 하나님한테 막 딜이나 하는 부자 되게 해주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딜이나 하는 진짜 쥐뿔도 없는 상태의 남자. 그러면 언니로서 그 남자를 사랑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언니 레아는 야곱을 계속 사랑해요.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 합한채가 등장하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그 합한채는 굉장히 귀한 식물이에요.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굉장히 뭐 녹용이나 뭐 산삼 뭐 이런 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야곱을 사랑해요. 독특하죠? 이게 바로요, 그 신부된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니 레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볼품없는 남자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몸에 털도 없어. 응?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못생겼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합한 채를 포기할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스토리를 끝까지 보면 야곱은요, 동생 라헬이 아닌 사랑받지 못하는 언니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요. 네,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레아는 야곱을 사랑하죠. 조건도 없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계속 사랑해가지고 누구를 낳냐면 유다를 낳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땅 이름을 남유다라고 부르잖아요. 지금도. 엄청난 애를 낳은 거예요. 네, 엄청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두 아내의 사랑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라헬이 동생이 예쁘고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게 정황상 맞는 것 같은데, 야곱은 또 동생을 사랑하고 언니는 안 사랑하거든요. 끝까지만 못된 인간이야. 언니는 안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누구의 무덤에서 죽을까요? 네, 이게 또 반전이죠. 예. 동생 라헬의 무덤으로 갈 것 같은데, 저라면 음욕을 품은 그 여자를 더 사랑하고 그 여자의 무덤에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야곱은 레아의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레아의 무덤으로. 즉 교회는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니까 사랑하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선물 공세를 막 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조건이 아니라,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요한복음과 사도들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기적을 보고 따랐고요.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따랐고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욕심에서 따랐어요. 음욕을 품은 거예요. 음욕을 품은 거.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교회의 사랑을 다시 배우게 되고, 정말 사랑이 어떤 건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들통이 나고,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말고는 단 한 사람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고난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투덜거리지만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투덜거리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재창조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따른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먹으면서 자는 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재창조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사랑을 훈련받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벌써부터 막 목사님한테 고민해. 목사님, 저는 솔직히 돈이 더 좋은데요. 뭘 그거 걱정해요. 어차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반대로 나는 그 경지까지 갔어.
나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그 경지까지 갔어. 그분은 겸손하게 그 사랑을 누리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너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니 이거는 멍청이에요. 신부된 교회는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서로 내가 더 사랑한다, 이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랑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창세기 강의 1탄부터 다시 처음부터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며느리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피로 만들어지는 최고의 사랑을 가진 세상,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